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함을 상실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서가 끊임없이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계속 유다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밝혀내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함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유다는 이 경건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 심판은 최근에 나타난 심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심판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이런 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자들이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유다가 강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이 예언되어 있는 이들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예언이 에녹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은 성경의 인물이지만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오늘 신약에서 유다가 인용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약을 보면 히브리서나 어디에 보면은 이렇게 구약 시대의 어떤 선지자들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다시 예언돼 있고 과거에 예언돼 있지 않았느냐, 이미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많이 인용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히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신약에 보면.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어떤 신약에서 나타난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하고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근데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구석에서도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특이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에녹이라는 인물을 언급한 것은 이 에녹이라는 이 성경적 인물이 이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녹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너무 짧게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은 아담의 아들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고 나중에 이제 셋이라는 이제 아들이 있죠.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아담의 초기 후손 그 이름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물이었냐면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그것을 강조하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이라고 강조한 것은 사실 그냥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도 되는데 7대 손을 강조한 것은 이 유대 배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완전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이 문화를 보면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완전함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7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7, 그리고 7이 두 번 겹쳐서 14대, 그러면서 이렇게 끊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족보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이라는 의미를 두는 거죠. 7번째. 그러니까 좀 특별한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후손이었던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짧지만은 아주 강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특이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약, 특히 창세기나 이런 앞부분에 보면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막 이런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에녹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리고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은 어느 때에 그의 생명을 걷어가셔서 결국 에녹이 죽어서 결국 세상에 그가 있지 아니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케이스였다는 거죠. 이런 인물이 또 한 명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병과 함께 싹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모습.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구약의 인물에서 특별히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 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확 열광하면서 뭘 물었냐면 엘리야냐? 돌아온 엘리야냐? 그 예수님께서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확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보여야 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은 그런 비유랑 비슷하죠. 어린아이들에게 시대를 분문하고 항상 우리나라의 위인하면 꼭 나오는 인물이 있죠.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 어느 시대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요즘 애들도 그러고 항상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근데 그런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한 모습의 특별함을 가진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죽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곧바로 하늘에 옮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증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죽어서 이 땅에 있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옮겨갔다라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죠. 일반적인 섭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어떤 인물이라도 모세도 그렇고 누구든 그렇고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죠. 근데 그렇지 않은 특별함을 가진 인물이 에녹이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함 때문에 유다는 이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이 에녹에서 나타났던 예언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에녹의 예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유대 문헌에 보면은 에녹 1서라는, 전에 말씀드렸던 정경 외에 외경들이 있을 때 기록되었던 그런 문헌들, 흔적들이 있을 때 거기서 기록된 것을 이 유다가 발췌해서 오늘 본문에 적용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기를, 이미 구약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놀랍게도 지금 유다가 복음을 전하고 활동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럼 그 오래전부터 에녹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심판이 예언되어 있던 그 사람들, 거짓 선생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심판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가? 오늘 성경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 에녹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심판의 정죄함은 뭐 살인하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한글 성경에 보기에 너무 수요 길지요. 문장이 간결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연달아 3번을 강조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내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해? 경건하지 못해?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공손하지 못하다가 혹은 예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경건하다는 말을 언제 쓰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생활 속에서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혼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어떤 문제냐? 경건하지 않은 성도에 대한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신자에 관한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 사실 경건함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아버지라 불러도 기본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를 바라봤을 때 어떤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 특히 구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구약에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예배드리다 뭐만 실수해도, 특히 레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순서가 바뀌어도 막 죽음을 당하는, 부정하게 되면은 큰 죽음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 엄한 하나님. 근데 그런 두려움의 느낌이 아니죠.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의 관계에서 그릇된 자, 심판받을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유다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유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장으로 길게 얘기하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동기가 경건하지 않는 신자를 말합니다. 동기가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동기가 경건하지 않은 자.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신자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순수하지 못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어떤 장사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겠죠. 여러분, 신학시대에 보면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가장 격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흥분하시죠. 어떻게 보면 화 있을진저 막. 또 한 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보이시죠. 성전을 정화하실 때 거기서 비둘기파고 장사하고 돈 받고 이런 일을 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성전 앞에서 장사한 이들은 누구일까? 좀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주일학교에 물어보면 보나마나 주일학교에는 장사꾼이요! 뭐 이럴 텐데, 장사꾼의 정체가 뭘까요?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성전 앞에서 막 성전 동전 바꾸는 거, 제사 드릴 때 비둘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얘기하자면 성전 앞에서 장사했던 이들은 모세율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배하는 절차, 예배하는 순서, 예배하는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아는 자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오히려 제사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서를 너무나 잘 알기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무엇을 드리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그것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외국에 이민을 가면 누구를 제일 조심하라고 하냐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 호주를 가든 현지 사람 그 외국인이 위험한 게 아니라 같은 한국인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뜻밖이죠. 외국에 가면 같은 한국인이 제일 믿을만하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처지를 그냥 가장 잘 알고 이민자로서의 어떤 허술함을 제일 잘 알기에, 그것을 경험했기에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섬김이
동기가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막 섬김의 모습이 있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나의 권력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영광을 팔고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의 관계에서 과정이 경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경건하지 않게 행하니라는 이 본문에서 그것을 과정 속에서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정이 경건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과정이 혹은 방법이, 수단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이것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기는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역을 이뤄가는 과정들이 혹은 수단들이, 방법들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세상적인 요령과 세상적인 그런 편법으로 만약 그 사역이 이뤄가고 있다면 그것이 경건한 것인가? 성경은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모습이 또한 오늘날 많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모습에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너무나 상반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영화 대사라도 제일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내.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어떤 결과만 만들어진다면 수단과 방법이 상관없이 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된다는 거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덮을고 다 용납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거꾸로죠.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 과정과 그 수단과 그런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됐다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열매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잘했는데 마지막 열매가 잘못됐다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잘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우린 다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만이 아시죠. 열매로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경건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것 무엇이 있었냐면 제가 갑자기 여기 썼는데 말씀을 안 드려서 십자군 전쟁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지가 이방 민족한테 빼앗기죠.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다른 종교에 의해서 이게 빼앗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지를 되찾자. 얼마나 의미는 좋습니까? 근데 십자군 원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과정이 잘못돼 버리죠. 결과는 실패로 끝납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할지라도 결국 열매로서 실체를 알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훌륭하신 분,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좋은 것, 막 이러지만 결국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열매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죠. 정말로 동기가 아름답고 경건하고 과정도 경건하고 아름답다면 열매도 경건하고 아름답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알리라라는 것.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엉뚱한 것이 나왔을 때 이것은 무슨 조화일까? 속였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이들이 있었죠. 바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동기가 이상해 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까? 과정이 이상했습니까?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모세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과를 봤더니, 열매를 봤더니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었죠. 외식하라는 자. 다른 사람은 다 몰랐죠. 근데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가 잘못됐기에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혹은 하나님의 사역함에 있어서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 오늘 성경에서 유다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놓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자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인가?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똑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행한다는 이 모든 사역들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지, 그 과정이 진행되는 바가 경건한지, 그리고 그 열매가 아름다운지. 만약 우리가 다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아름답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이고 경건한 공동체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이야기할 때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제일 잘하죠. 예배드린 그 순간만큼 우리가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경건함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행동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예배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옛날에 어떤 친구가 교회 좀 나오라고 했더니 자기는 교회보다 성당에 가고 싶어. 어디 성당 가고 싶어?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그 엄숙하고 그 경건함이 좋대요. 그러니까는 그 작은 장소에 그 시간에서 이루어진 그 순간에 어떤 그런 경건함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경건함은 여러분 어떤 시간과 한순간의 장소에서가 아니라 오늘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행동에 관한 거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살아가는 내 삶이 경건한 것인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로 우리는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과정 속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여야 되죠. 근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함을. 그렇다고 우리의 경건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직자처럼 대단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과정과 열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귀한 경건의 삶을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 되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동기가 경건하지 않았고 과정이 경건하지 않았고 열매가 아름답지 못했기에 결국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경건함은 어디서 옵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만의 경건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경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